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8절에서 10절 우리 지난 시간에 전했던 본문 계속 이어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칫하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거나 혹은 우리에게서 인격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므로 믿음이 우리 안에 발생하고 그 믿음이 유지되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믿음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공로가 아닌 이유를 제일 먼저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믿음이 공로가 아닌 것은 이 믿음이 선택받지 않은 자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선택의 가장 큰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난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두 번째, 믿음은 성령께서 효력적인 부르심과 거듭나게 하신 결과로 주어지므로 인간의 본성에서 발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났다고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나니?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근데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어느 순간 우리가 갖는 거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믿음은 우리를 앞서 부패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가슴 속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실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난 생명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어떤 순간에 생명을 가장 가슴 깊은 곳에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어떤 구절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 어떤 구절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은 같이 합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믿어 거듭났다는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 자체가 하나님에게 나의 구원을 의탁하는 인격적인 결단들이거든요. 근데 죽어 있는 자가 그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미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이 구원의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죽은 자가 스스로 일어나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죽은 자는 손 하나 까딱 못해요. 죽은 자는 손 하나 까딱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로 그를 찔러보죠. 사람이 부분적으로 몸이 상해도 신경이 죽은 곳은 망치로 때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바늘로 찔려도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증거가,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거듭남의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내 인격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불순종할 때 그래도 반응이 나타나요. 거듭난 자는 뭐 한다고 그랬죠?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줄 알고, 말씀을 들으면 고칠 줄 알고, 말씀을 들으면 아파할 줄 알고, 또 말씀이 내게 힘이 돼서 격려가 돼서 선한 일에 힘쓰고, 이런 반응들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도무지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너희들이 울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기쁨이 오기도 하고 힘이 솟아나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애통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살아있어서 말씀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으로 일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잘난지 알고 살아가는 인간들. 정말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오늘날은 불순종이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가정들이나 자녀들 세계 속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자녀들이 없길 바라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게 잘난지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 멋에 살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멋진 삶이다. 그게 어찌 멋진 삶입니까? 비참한 삶이지. 아까 잠언서 읽으셨죠? 내 어미와 아비의 훈계를 어떻게 알아? 여기서 어미의 훈계는 솔로몬이 살던 시대는 신정국가였어요. 부모들의 훈육은 말씀이었어요. 신정국가니까. 유월절날 아이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셨어. 얘들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지 산단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일을 하면 7위가 두 가지입니다. 딱. 우리 교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장치가. 죄악을 다스리는 장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회하고 다르잖아요. 7위가 뭐죠? 성찬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게 7위예요. 언제까지 성찬에 못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보여라. 왜냐하면 성찬은 누가 받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이. 또
입교한 사람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근데 범죄를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고치질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거죠. 회개할 때까지는 당신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얘기는 곧 당신의 세례와 입교를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언제 다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찬에 다시 참여하요. 맞습니다. 당신 회개하니 당신 우리 형제 맞습니다. 당신 믿음이 있으니 당신 세례가 진짜니 성찬의 떡을 떼도 됩니다. 이게 7인 거예요. 교회에서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물리적인 어떤 벌을 주겠습니까? 교회는 죄에 매우 열악한 곳이에요. 근데 죄 짓는 것을 내버려 두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종교개혁 때는 그거를 두려워했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성찬, 수찬 금지시키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딴 교회 가면 그만이에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칠이나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목사가 성찬금지, 당회가 성찬금지 시킨다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기분 나쁘게 우리한테 지적질을 해? 사람들 앞에 망신을 줘? 감히? 딴 교회 가면 되지. 근데 그렇죠. 가시면 끝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그저 그나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과 성례를 지켜가려고 참된 교회는 정말 신중하게, 어렵게 그저 신중하게 사랑과 신중함으로 치리를 해야 하지만 그 치리가 받아들여질지는 퀘스천이에요. 상처만 받을 수도 있죠. 고치지 않고.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권징이라는 의미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 그 누가 보고 계세요?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누가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권징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당회가 권징을 할 때는 질서를 수행할 뿐이지 인간에겐 권징할 권한이 없어요. 질서를 따라 말씀을 따라 그것을 행하라는 권한을 주셔서 그것을 하지만 권징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권징을 받는 자가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본인이 거부하면 그게 무슨 권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징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권징하니까 권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례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요. 교회에서 범죄를 하면 회개도 안 한 사람이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죄짓고 스스로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스스로 성찬의 떡을 물리고 회개하고 혹여 그것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서 치리를 하면 그것이 교회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도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순복해서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떡을 먹고 성찬의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성찬은 누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죄를 지면 회개를 나타내야지 성찬의 떡에 다시 참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권징은 말로만 이렇게 제가 얘기를 강조하지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대부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게 모든 걸 해결하려고 많은 교회들이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교회를 더럽힙니다. 교회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게 무엇이 우리가 거듭난 증거라고요? 믿고 회개하는 건데, 믿고 회개하는 증거가 뭐죠? 믿고 회개한다는 게 도대체 뭐가 믿고 회개하냐면,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본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증거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가장 가까운 말은 말씀을 깨닫는 거고 확신하는 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성령의 효력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이 믿음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믿음은 인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을 처음 받은 날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이 믿음을 지니고 있는 거 그죠? 이것을 겸손히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공로화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옳아요, 글러요.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게 옳아요, 글러요. 죄송하지만 믿음은 수치로 측량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봐도 신앙이 더 깨어있고 강하고 덜 깨어있고 약한 사람도 있죠. 이건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얼만큼 믿어야 구원받는 믿음이고 내 믿음을 다른 사람하고 뭐 얼만큼 측정해서 내 믿음이 더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삶조차도 그게 외식인지 진짜인지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없으니 남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고 저렇고 이게 옳고 그러고 이런 건 열심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거는요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타인의 믿음을 사실은 책망하거나 치리하거나 이런 거는 사사로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다스리고 돌보고 목양하라고 한 질서 안에서 공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성도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사십시오. 혹은 믿음 그렇게 하시니 참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사사로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공적인 목양적 입장에서 타인의 외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본질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은 가시적, 비접을 처치해선 다 외적인 고백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건 누구만 아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공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된다고요. 뭐를 근거로? 우리가 내면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난 것. 그러니까 성도들도 외적으로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돼요. 진심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드러나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관심이 더 어디에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강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강한 자들을,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교회에다 막 이렇게 세워요. 그죠? 왜 세우죠? 사도 바울은 한마디 딱 했거든요. 왜 교회에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세울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혹은 교회에서 이런 거 막 목사가 설교할 때 경계하고 책망할 때 항상 잘 하시는 분들이 그 책망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이 맨날 책망 듣고 산다. 왜냐하면 실제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연약해서 그만큼만 해도 분투하고 있는 걸 알아요. 어떤 분이 판단할 때 저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자기하고 비교하죠. 근데 내가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요만큼 오는데 사실 뒤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이만큼을 오는데 다른 분들이 여기 가는데 요만큼 오는데 여기서 매일 만나서 얘기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신방 가고 맨날 가슴 졸이면서 전화하고 이래갖고 요만큼 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제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다니까요. 왜 기쁘냐면 아니까 그 사람은 지금 요만큼 오는데 사투를 벌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요만큼 가면 책망이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믿음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제듯이.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100이라고 할 때 몇 퍼센트 되시나요?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는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믿음이. 그리고 나머지는 나타난 것으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목양을 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고 때론 치리도 해야 되고 하지만 많이 아는 자는 많이 한 만큼 책임이 크고 또 많이 받은 자는 받은 만큼 하나님이 또 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요구하신다. 근데 교회에는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걸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이 전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또 거기에 적절한 책망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그렇게 믿음을 수량으로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주어졌으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뭐가 되지 않게 하라? 공로가 되지 않게 하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믿음 그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믿음의 성격 자체가 속성 자체가 믿음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인해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항상 뭐를 전제하죠?
믿음은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철저히 믿음의 대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면 모두 사라져요? 믿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왜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아는 말씀을 확신해야 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니 하나님이란 대상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상한 걸 확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확신, 이상한 확신, 잘못된 확신이 충만하면 거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항상 뭐를 지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대상. 그래서 믿을 때 믿음은 그 자체로 어떤 결과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항상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 생략된 게 있어요. 네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그게 진짜 믿음이어서 네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붙들었다. 네가 붙드는 내가, 그 믿음으로 붙드는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누가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왜 그런 믿음 요즘에 많이 가르쳐요. 그 노만필 박사나 로버트 슐러가 그 수정교회 그 목사 같은 사람들이 늘 가르쳤던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뭐라고 자기 암시? 자기 암시적인 믿음.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부터 1등만 생각하는 거야. 그럼 1등 하는 거야. 웃음 얘기 거짓말이에요, 이게. 아니, 지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원하는 게 잘못된 게 무지 많거든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과 합한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정욕대로 구하면 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1등 하는 건 아니라고요. 기도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라고요. 기도한다고 모든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 안 주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참 달라고 하는 것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은데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걸 들어줬다간 다 망쳐버려요, 아이들을요. 우리 아주 요즘에 가은이가 만화에 푹 빠져갖고 만화 많이 보여주긴 해요. 아이니까 또 봐야죠. 또 그걸 또 너무 또 금지시키면 되겠어요. 절제를 시키는 거지. 근데 짱구 같은 거 보여주면 안 돼요. 짱구 같은 거. 이거는 애들이 볼 만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신성모독 하는 만화가 진짜 신성모독. 심푸슨의 가족? 심슨 가족이죠. 제가 한국 사람이라 심슨 가족이 맞죠? 그건 신성모독이 자주 나와요. 성경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해갖고 별 이상 요상한 만화를 막 보여주는데 신성모독이에요, 사실은. 심슨 가족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아주 신성모독적이에요. 대놓고요, 진짜. 그럼 그런 거 보면 가은아 보지 마, 안 돼, 이래주는 게 그게 부모죠. 또 그걸 좀 들어주는 게 착한 자식이죠. 그거 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그거 부모가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그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붙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다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래 성격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성격은, 믿음의 그 본연의 역할은 사실 항상 누구를 향하는 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비유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바라본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요. 붙든다. 누굴 붙드는 거죠? 주님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대상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믿음의 역사는 믿음 자체에서 오퍼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붙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믿음의 가치는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을 가져야만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당신의 믿음의 크기대로 될지어다. 뭐 그러면서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됩니다.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됩니다. 웃기지 마시라고 하세요. 아니,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 요만한 믿음으로 붙들든 이만한 믿음으로 붙들든 주님을 붙들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연약한 사람들한테 역사하시고 계신 분은 요만한 하나님이셔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믿음으로도 그분을 붙들면 우리하고 똑같은 동일한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연약한 믿음을 업신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음이 뭐가 돼버렸어요? 믿음이 자판기가 되고 도깨비 방망이가 되고, 그리고 뭐가 돼요? 자기 공로가 되죠.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 믿으니까 이만큼 또 된 거야. 그럼 누구 업적이에요? 잘 된 게. 그죠? 믿음이 공로화되면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헬라어에 분명히 이 전치사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디아디아 똑같이 쓰지만 거기 오는 격이 달라서 믿음은 항상 어떻게 쓰여지냐면 때문에라는 어떤 원인이나 이유로 쓰이질 않고, 믿음과 같이 쓰일 때는 수단으로 사용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수단으로. 그럼 거기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믿음이 무슨 수단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바라보고 그와 연합하는 도구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공로는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공로. 공로적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솔라 크리스투스. 그래서 only Christ 그랬다고요. 공로는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받는 수단, 도구로서 같이 역할을 한다. 무슨 도구냐면 주님을 붙드는 거. 그래서 무슨 원인이라고 했냐면 믿음은 도구적 원인, 도구적 원인,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 붙드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받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붙드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것을 받는 통로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도구적 원인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믿음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믿음은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 때문에 오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공로적 원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유효적 원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공로가 돼서 그가 베푸신 은혜가 구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공로적 원인은 그리스도고 유효적 원인은 뭐예요? 그분의 은혜. 그래서 오니 그레이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나 믿음은 구원의 공로도 아니요, 구원을 유효하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수단적 원인이다. 이처럼 구원의 공로가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구원의 효력이 은혜에 돌려지며 믿음은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는 수단이요 도구로 이해되었기에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영광이 누구에게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마지막 모토가 뭐냐면 오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오브 갓. 오니 글로리 오브 갓.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왜냐? 인간에게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 종착점은 뭐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그래서 우리 구원이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귀결점은 뭐가 돼야 돼요? 이 구원을 알고 이 구원을 다 경험하니 마지막 종착역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는 우리의 사는 제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은 칼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그러면 제일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순수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순수한 믿음을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우리가 기독교 강요하면 또 이제 나오겠지만 칼빈이 이해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뭘까요? 빈손이에요. 믿음은 빈손이에요. 순수한 믿음은 자꾸 인간의 무엇이 뒤섞여 있거나 자꾸 거기다 뭘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쥐어진 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라고요? 빈손이에요. 여러분이 이 손에다가 뭐 이것저것 막 들고 가다가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냥 여러분들이 집어갈 수 있는 대로 다 집어가게 할 테니 얼른 와서 가져가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에 든 장바구니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일단은 뭐를 비워야 돼요? 이게 비워야지 이걸 다이아몬드를 한 알이라도 더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비우고선 다 쥘 거 지어놓고선 그거 가져가려고 그러면 몇 알이나 가져가겠어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무슨 손이에요? 빈손이라고요. 뭐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인간의 뭐 어떤 것들로 가득한 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어야 돼요? 빈손이요. 빈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빈손 가지고 나가서 구해야 돼요. 왜냐? 빈손이어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필리핀인가 어디 동남아 가면은 원숭이 사냥을 하는데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이만한 통에다가 원숭이 좋아하는 먹이들 집어넣어 놓고 딱 논대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거 좋아하니까 손을 딱 넣고 놓고 잡아 꺼내려고 할 때 이제 가서 잡으려고 하면 원숭이가 미련해 갖고 이것도 가져가고 도망도 가려고 둘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도망을 못 친대요. 항아리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잡는데요, 진짜. 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손이 해야 된다고요? 빈손.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만 지향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빈손이라고 그랬다.
빈손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받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믿음에 있지 않고 믿음이 붙들고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에만 돌려집니다. 칼빈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편 바울은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다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확언함으로써 지금까지 인간이 의뢰해온 다른 모든 방법을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을 빈 상태로 하나님께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빈손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만 가득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비워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대상만 향한 믿음이어야 된다. 비워야 한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빈손입니다. 박윤선 박사도 이렇게 믿음을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그 말은 믿음 그것이 무슨 공로란 의미가 아닌 사실이다. 믿음은 받는 태도뿐이고 공로나 의가 아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공로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거냐면 누구로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그리스도로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로만 목말라 해요?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고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목말라 해요. 근데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아니까 말씀을 목말라 하죠. 믿음의 본질은 죄성과 멸망에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안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한 자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지향한다고 하는 말이 결국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 그것을 알아. 오직 구원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로지 누구만을 처절히 의지하는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복음을, 은혜를. 그러니까 믿음 좋은 건 이걸 믿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인인 걸 알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 오직 하나님을 목말라 하여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에게 생명을 심기우시면 그에게 믿음의 자기 인식이 발생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무슨 마음이 항상 믿음과 함께 있냐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얘기예요. 회개가 구원한 게 아니라 애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힘으로 살 수 없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 길이. 이래서 그 애통과 회개가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죄의식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화 칭의는 교리적으로 구분하지만 이게 사실은 삶 속에서는 구분할 수 없게 나타나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므로 믿음은 겸손의 극치예요. 그 성도는 사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믿는다고 착해지는 것만 하다. 왜냐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스스로 나 착하다 그러면 이미 그분이 지금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교리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너무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착하게 사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실까 봐. 자기의 본성이 착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착하게 되는데 그 착함의 의미가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착하다기보다는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많아요. 신앙적 겸손으로 산다는 얘기가
그게 착하다는 말하고 더 가까워요. 실제로 착한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 따나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다고요. 근데 감히 우리가 선하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직도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 그칠까요? 믿는 게 가장 큰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뭐와 함께 할 수 없냐면 교만이나 오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겸손과 함께 합니다. 믿음은 겸손하여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누구를 지향해요?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신자의 유일하게 정당한 자랑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분의 십자가뿐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신앙의 자기 자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또 자랑 안 하고 살아요? 또 가끔 저도 모르게 또 자랑해. 우리 또 이쁜 딸들 뭐 하면 또 자랑하고 싶어갖고 또 괜히 얘기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자꾸 죽여가야 돼요. 자랑하는 거를. 교회에서 자랑하는 건 좋지 않아요. 목사건 성도님들이건 자기가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언제나 누굴 자랑하는 마음이 자꾸 나오는 것. 예수님 자랑하는 자랑이 충만해질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화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 결단코 공로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과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할은 빈손과 같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붙드는 도구일 뿐이다. 진정 순수한 믿음, 참 믿음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지향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구원의 도구적 원인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성경적인 의미로 믿음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언제나 그 믿음이 참 믿음이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이 공로가 아니며 또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갖는지 함께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또 오늘 설교한 대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속에 정립하고 또 받아 누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